토요일 저녁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주인공 얼굴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인사를 시키냐면, 이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영화에 남편을 잘 만나서 굉장히 부잣집의 아내로 사는, 돈 많이 잘 버는 남편을 둔 여자가 있었는데,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돈만 갖다 주지 나와 놀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 난 기쁨이 없어. 신랑이라는 게 돈만 갖다 주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되게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 불평을 하니까, 그 암으로 죽어가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학창 시절부터 주인공 얼굴이었어. 이 한마디예요.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맞아, 나는 원래 주인공 얼굴이었어. 이 자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집에를 가다 보니까 자기 딸이 고등학교 아이들, 그 못된 아이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획 돌아버리면서, 이 엄마도 고등학교 때 놀던 여자였기 때문에 다시 그 암 환자 병원에 있는 친구까지 빼내서 그 옛날에 놀던 그룹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딸을 괴롭혔던 그 아이들을 한 방에 초토화시키면서 V자를 딱 그렸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영화예요? 어떻게 잘 알아? 써니란 영화예요. 써니. 저는 이 단어 한마디, 너는 주인공 얼굴이었어, 이 한마디에 인생관을 바꾸는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엑스트라로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러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주인공이 맞아요. 주인공의 아멘은 이렇게 시시할 리가 없어요. 진짜 주인공의 아멘은 아멘!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은 아멘이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주인공이 맞아요. 모든 조명은, 주 조명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도 여러분을 향하여 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섬세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시는 영적인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역시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우리 문화는요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한의 문화와 흥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가 이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오녀울에도 서리빨이 내린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귀신은 다 여자야. 대한민국 귀신은 땀으로 머리 풀어 헤치고 피를 질질 흘리는 하얀 소복을 입은 다 여자고, 미국 귀신은 다 남자야. 너무 신기해요. 우린 한의 문화가 한편에서는 너무 강하고 또 한편에서는 흥의 문화가 있어요. 장구만 쳐도 어깨를 통실거리고 춤을 추는 특별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도 두 가지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 좌절, 고난, 슬픔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 감사, 감동, 행복, 설레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만 1,000km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는 게 맞아요, 우중충하게 사는 게 맞아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중충하게 살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냐 봤더니 환경 때문에 그렇고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은요,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는 동안에도 가만히 보면 5평 반에 밥을 굶어가며 했던 그 시간도 있었고, 24번 집을 이렇게 이사하면서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은 집을 정리하고 예배당을 늘리고 또 안정이 되면 또 집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24번 사택을 이사하면서 어느 때는 지하에도 들어가고 어느 때는 50평 아파트 들어가고 어느 때는 단독주택으로도 들어가고 어느 때는 문 잠기면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집도 들어가고 별의별 집을 다 들어갔지만 지금 두리뭉실 다 지나놓고 보면은 다 추억이고 다 아름다움이고 다 기쁨의 이야기들만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멋진 추억 만들어 주시려고요, 얼마나 멋진 간증 만들어 주시려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환호를 느껴야 돼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일수록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힘내요, 추억 만들기 중이에요. 집사님 힘내요, 간증 만들기 중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거지요? 끝까지 믿을 거지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예수 믿을 거지요? 김 집사가 돈 떼먹어도 예수 믿을 거지요? 자, 손 들어봅시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 요렇게 손 드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고. 끝까지. 진짜죠? 아무리 어려워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팔자와 운명이 된 줄 알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아이고, 이런 지옥도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이고, 천국밖에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왜 절망을 기쁨 앞에 세우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신바람을 회복해야 돼요. 흥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한 사람이 보는 시야와 전혀 다른 세상을 봅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이 보는 세상과 낙심하고 바라보는 세상은요, 전혀 다른 세상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삐치지 말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신바람 나게 살아야 돼. 봐봐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난 배운 거 없다고 인정도 안 해주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꼭 있는 사람만 좋아하시고 배운 사람만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삐치는 사람이 있어.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럽시다. 설사 당신이 배우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다면 속이라도 넓어야지. 가지지도 못했고 배움도 없는데 거기다 속까지 좋아 터지면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속이라도 넓겠습니다. 속이라도. 시작. 예. 아니 진짜 뭐 기죽는 환경이 있으면은 가진 건 없어, 내가 속은 넓다, 내가 진짜 내가 배운 건 없어, 내가 배포는 있다, 뭐 이런 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속까지 좋으면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턴 신바람 나게 살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물었더니 1등 대답이 뭐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대답이 뭔가 봤더니 마지못해 삽니다 였어요. 그러면 3등은 뭘까요? 어떻게 잘하셔? 어떻게 잘하셔? 3등은 죽지 못하였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면 거기에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겠냐고요. 근데 몇몇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이 살맛 나는 모든 조건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습니다. 마음판. 다 사람의 삶 속에 살맛 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 끈끈이를 붙여놓으면요 파리만 붙어. 여러분 마음판에 살맛 나는 마음판을 붙여놓으면 떠돌아다니는 살맛 나는 조건이 다 여기 걸어붙어서 살맛 나게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나도 그 사람을 쳐다보면 살맛이 나. 근데 죽을 인생을 쓰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 보면 나도 죽고 싶어. 이게 사람은 전염성이 있어서요 항상 좋은 사람 만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불평쟁이가 있으면 이사를 가버리세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불평쟁이가 됩니다. 왜? 인주를 가까이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붉은 게 묻는 법이고요, 석탄을 가까이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검은 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노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야. 개하고 놀아봐. 그래서 개하고 놀아서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겨보니까 개보다 난 놈이요. 개한테 지니까 개만도 못한 놈이요. 똑같이 들어가니까 개 같은 놈이요. 우리는요 수준이 달라야 돼. 자, 예수 믿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슨 날이 여러분 앞에 이르러요? 저는 은혜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지금 천국 가도 될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진짜 립싱크하는 분들이 몇 분 있나 계속 뒤져봤어. 왜냐면 연령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뭐 젊은 분들이야 막 부르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지금 첫째 줄이 하는 건지 셋째 줄 하는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막 립싱크 이렇게 할 분이 있나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다 입이 똑같이 맞아. 립싱크 하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곡인데 삑소리가 분명히 한두 장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느 사람도 삑소리가 안 나고 세상에 이렇게 찬양 잘하는 저런 다양한 연령층의 합창단을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자, 우리 박수 한번. 또 교만하게 앉아서 박수를 받는 것 좀 봐요. 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언제나 살맛이 나야 되고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길거리를 가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이에요? 알기를 세계적으로 잘 알고 맨날 찬양을 부르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이제 찬양은 불러. 근데 부르면서 뭐라 그래? 개뿔 즐겁게 뭐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은총이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거든요. 유쾌하게. 여러분 삶이라는 건 오늘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역전의 날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유쾌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36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이민 사회에서 은혜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해서 질병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시는 에바다의 역사가 제단에 불처럼 임한다는 소문이 그냥 각처에 소문이 나야 돼. 진짜 얄미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눈 감아! 이랬죠 선생님이. 눈 감아! 그러면 꼭 한 놈 이런 놈이 있어. 쟤 눈 떴대요 이런 놈이 있어. 그 신기한 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 뜬 거야 지금. 그리고 남을 고발하는 거야. 모두가 순종할 때 꼭 한두 명은 해물단지가 있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행복을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복을 잊고 살까? 왜 그런 감사를 잊고 살까? 왜 그런 기쁨을 잊고 살까? 오늘 밤은요, 여러분 생애에 내면 속에 감춰졌던 그 신바람을 다 끄집어내서 그 신바람의 새 옷을 입는 특별한 밤,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5명 있어요. 5명 있는데 어떤 자녀는 그냥 엄마한테 올 때마다 엄마 막 신이 나 있는 아들이 있고, 어떤 놈은 에이씨 이런 놈이 있어요. 그러면 뭘 줄 때 누구한테 주겠어요? 신이 나 있는 아들한테 주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그릇을 키울 때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려했던 처음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인생의 가장 처절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 상황에 그래도 감사하게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려서 체면을 넘고 사람들의 눈총을 넘고, 그리고 수많은 비난을 넘어서 그래도 기어서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 그 가정에도 신바람이 회복이 되고 그 인생에게도 신바람이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바람이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어딘가 봤더니 내가 과연 누구 품에 있냐는 게, 누구 품에. 여러분의 아버지 품에 있으면 아버지가 다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 호위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아버지가 여러분을 빗나가게 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아버지면 좋겠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바람 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건강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면요, 자녀를 바르게 기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아들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너는 알지? 거북이는 늦게 가지만 토끼가 잠든 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토끼가 깰까 조심스럽게 경주를 해서 마침내 이겼다고 V자를 그렸단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이 그런 거북이 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거북이가 페어플레이를 했다면 잠자는 토끼를 깨워서 당당하게 져야 한단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제안해야 한단다. 두 번째 경기는 수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달리기에서 진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그 경기를 다시 한번 제안해서 수영 시합을 해서 토끼를 이겨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북이의 자세란다. 그러니 아들아, 너는 세상을 편법으로 살지 말고 남을 속여서 승리한 것을 V자를 그리지 말고
정직한 승리자가 되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정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신바람이 날까요? 요셉이 하나님 품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신바람이 나고요,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고요,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요, 아버지 품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예수 믿는 것도 쑥 들어와야 돼요. 일본 속담에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삶을 정말 루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소속. 그런 분들은 늘 관망자예요. 관망자. 그래서 평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목사님을 평가하고 성가대를 평가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소속이 분명하면 사람은요, 살맛이 납니다. 근데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뭔가 나그네 같은 느낌, 손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함께 어우러지지를 못하니까 늘 뭔가 채워지지 못한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푹 안기듯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한 식구 합시다. 한 식구. 한 식구.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4명씩 밥 먹었잖아요. 그죠? 되게 좋았죠? 어떤 분은 20년 만에 처음 만났대. 근데 이제 밥을 먹으러 저는 어딜 가냐면 보바욜로라는 데를 제가 갔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반찬에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제 목사님은 청소 예배를 또 주관하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별 예배를 다 주관하더라고. 청소 예배를 주관하고 또 장례 예배도 주관하고 또 무슨 어디 갔다 온 예배, 하루 종일 예배 속에 살더라고. 난 저분이 사는 게 기적 같아 진짜. 그래서 무슨 청소 예배까지 인도하냐고. 그냥 청소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되지, 뭐 청소까지 예배를. 난 별 예배를 다 봤어. 뭐 바깥에 그림 저게 뭐지, 얼굴? 캐리커처. 난 캐리커처 예배도 처음 들어봤고, 난 청소 예배도 처음 들어봤고, 하여간 뭐든지 다 목사님이 어쩜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지. 그래서 먼저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은 가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밥을 다 마무리하는데 그 음식을 하신 권사님이 내 옆에 이렇게 오시더니 너무 내가 좋대. 너무 좋대. 권사님 너무 좋으시대.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미국 올 때 어떻게 온 사람인 줄 아세요? 점쟁이한테 미국 가면 내가 잘 살겠냐 물어봤대. 그래서 점쟁이가 미국 가면 잘 살 것 같다. 점쟁이가 얘기해줘서 미국 온 사람이래. 근데 점쟁이 말 듣고 미국 왔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오게 됐고,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고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찬송을 여기서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불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 다른 테이블도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길래, 여러분 잠깐만요, 이분이 점쳐가지고 미국 오신 분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섬김이 행복해서 한 번도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한 번도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고, 그때가 내가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오늘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강사님이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그러니 여러분 다 멈추고 이분의 찬양을 들어보십시다. 그러고 그냥 박수와 함께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 찬양은요 박자도 음정도 다 안 맞지만
제가 그걸 영상으로 녹화를 했다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지 제가 눈물이 빙 돌고 그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제가 들었어요. 내일 주일낮에 틀어줄지도 몰라 내가. 그분이 그렇게 은혜가 들어가니까 기쁜 거야. 좋은 거야.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야.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넘을 수 없었던 그 체면의 산, 그 넘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시선의 눈, 이것을 과감하게 넘은 자만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그 품에 들어오면 그 절망과 좌절이 일순간에 끝이 나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신바람이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뭐예요? 기쁜 거야.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도 왜 이렇게 좋아? 오늘 부흥회 오면서도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분들만 여기 왔지요? 여기 안 온 분들은 부흥회에다 지겹게들 많이 안 해. 진짜 지겹게들 많이 해. 오지도 않는 사람은 불평을 해. 오는 사람은요, 아이고 매일 부흥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여기 오는 거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입에다가 아주 불평을 달고 살았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하고 같이 앉은 게 너무 행복해요. 인사 한번 합시다. 어? 은혜 있는 성도는요, 그냥 더 못 은혜를 받아서 더 좋은 것이 내게 필요하면 그냥 그게 매일이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지금 여러분 그렇죠? 그냥 다 좋아. 지금 이 LA 날씨가, 야, 저는 LA를 정말 몇 번 왔었지만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처음 본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이게 고민스러워. 신선함, 그 공기가 너무 좋아서 괜히 나오고 싶고, 이런 곳에 살면서도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여러분, 삐에르 신부라고 아시죠? 삐에르 신부. 이 삐에르 신부는 프랑스에 8년 동안 7번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1등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삐에르 신부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집 가정도 무너졌지요. 돈도 다 떨어졌지요. 직장도 끝났지요. 나는 희망이라고는 0.1% 없습니다.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삐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살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자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자살할 거 나 좀 잠깐만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냐고. 내가 지금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가난한 이들이 왜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냥 그 집 짓는 거 조금 도와주고 자살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집 짓는 걸 도와줬어. 한참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이 저에게 돈을 조금 주었거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금 연장시켜줬으면 저는 100% 죽었을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오히려 신부님은 도움을 요청을 해서 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살만한 의미를 주셨기에 나는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삽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요? 물어봐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자,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턴 신바람 나게 살겠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15절 찾아봐요. 잠언서 15장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 한다고요? 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은혜교회가 맨날 잔치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냥 매일이 잔치야. 가정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룹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 잔치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다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동안은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있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 당연히 신바람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심각 충만이라고 써놨어 지금. 이제 다시 바꿉시다. 기쁨 충만으로 바꾸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는요 근본이 달라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우리는 차곡차곡 쌓았다가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아예 없으셔. 기억력이 아예 없으셔서 회개한 죄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10년 전에 회개해놓고 갑자기 은혜 받으면 갑자기 또 떠올라와서 주여 다시 회개나이다 계속 회개를 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내가 엄마가 아끼는 꽃병을 깨트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괜찮아, 안 다쳤으면 돼.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라. 한참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을 깨트렸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얼른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내가 꽃병 깨트렸는데 빨리 학교 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내가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 너 죽을래 진짜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 주님은 이미 기억조차 아니하시는데,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데 우린 계속 무슨 소띠인가 되새김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만났을 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수석제자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거를 일체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것만 묻더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주님 품 안에 안긴 이후에,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딱 안긴 이후에 아버지가 그때보다 너 돈 어떻게 썼니? 다 얘기해봐 이놈아. 계속 과거의 문제를 들고 잡았으면 이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돌아온 것만으로 행복한 거. 돌아온 거. 지금 와준 것만 행복. 과거를 일체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지워냈잖아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오른손 이렇게 들어서 나를 좀 날카롭게 해가지고,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싹 하고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연습 시작. 싹. 이게 순발력이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싹. 이렇게 딱 빨리 잘라야 돼.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슬픔은, 실패의 기억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야지. 그걸 꼬매고 앉아있으면 안 돼. 우리는 정로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정로가 아닌 것을 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가 되진 않죠. 봐요. 단추를 이렇게 껴놓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똑바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바로 되게. 돼야 안 돼요? 이건요 세상 없어도 안 돼. 풀러서 끼워야 돼. 저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잘 안 보여.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잘 몰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안경을 이렇게 벗고서는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 와서 진취적으로 좀 보세요. 진취적으로. 여러분 지금 안경 보고 진취적으로 봐도 안 보여. 적극적으로 보세요. 적극적으로도 안 보여. 발전적으로 보세요. 세상 없어도 안 보여. 뭐 하면 돼? 안경 끼면 돼. 인생의 정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조목조목 따져서 혼내고 야단치고 과거의 것들을 흠집내고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린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과거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근데 이 단어 중에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새 것으로 살아야지.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새 것으로 좀 사셔. 좋게 말할 때. 손주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가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언제까지 나는 이것들을 봐야 되나. 그리고 그냥 막 자잘 부리고 어떤 때는 며느리가 미우니까 손주까지 미울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 손주 보기가 너무 힘들고 보기 싫으면 제가 방법을 일러드릴게. 며느리가 오골랑 음식을 씹어서 먹여. 우리 어릴 때는 할머니가 다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그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는 다 썩은 이빨을 가지고 할머니가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팩 뱉어가지고 먹였어. 그게 우리 시대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거든 그냥 바로 보는 앞에서 두 번만 그러면 얼른 데려간다. 거기다가 애한테 사투리를 가르쳐. 아가 이거 뭐냐? 토끼기 이러면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원망할 거 없어, 불평할 거 없어, 짜증 부릴 거 없어. 그냥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만 가면 돼.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또 주님 앞에 회개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사실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과거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12절 크게 시작.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과거에 헐떡거리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그 고귀한 새 눈물을 과거의 슬픔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신바람 나게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부러 스스로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살면 떠드는 사람은 은사가 떠드는 은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죽어 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고, 또 반면에 또 고마운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냥 주의종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괜히 힘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또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쳐다볼 거 절반만 쳐다보고 여기 3번 쳐다보면 되지 뭐. 저는 그냥 늘 좋아. 요즘에는 새로운 교인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점심에 이제 식당에 내려가면 새가족석이 항상 꽉 차 있어요. 새가족석이.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치고 나와서 한 주에 100석 정도가 새가족이에요. 100석 정도가.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서 처음 보는 분들한테 하이파이브를 다 하는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음식이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들으시라고 그러고 다 인사하고 돌아오면은 나는 밥이 다 식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센스가 없냐면, 아니 내 밥을 미리 퍼놓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30분이나 있다 오는데 거기 인사 다 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은 미리 퍼놓으면 안 되는데 4주 정도를 계속 국을 먼저 퍼놓고 밥을 먼저 퍼놔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은 찬밥이야. 국도 찬밥, 밥도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서 내가 하루는 불렀어. 권사님, 나 개척할 때 찬밥 너무 많이 먹었다. 나 개척할 때 차가운 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따뜻한 밥도 먹고 싶고 따뜻한 국도 먹고 싶은데 그거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여의 미은이 니은이 나쁜 여의 니은이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여의 니은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목사님 이 여의 니은이 치를 못해가지고 이 여의 니은이 세상에 그 다음 주부터는 내가 언제 들어오나 봤다가 팔팔 끓는 국을 갖다 붙어주고 따끈따끈한 밥을 갖다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목사가 바보가 돼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연맥이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저것들이 저렇게 하는 걸까, 그 어떻게 실망스러워 살겠어. 저는요 연말이 되면 부흥회도 안 나갑니다. 왜 부흥회 때 연말 되면 부흥회 안 나가냐면 대목 보려고.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해요. 이번 구정은 제가 집에 있습니다. 부교역자들 다 보내고 제가 교회를 지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져오라 그 얘기야. 그래서 장로님 중에 누가 안 가져오면 저는 전화를 걸어요. 문장로님, 장로님만 안 가져왔어 지금. 그러면요 가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내가 시험 들 일을 내 스스로가 안 해. 아예 전화를 해버려. 그 몇 번만 하면요 매년마다 잘한다. 그리고 생일잔치도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연세도 드시고 새가족들 많이 왔으니까 이제 생일잔치도 교인들하고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연합여선교회에서. 그러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잘 차렸더라고. 교인들을 그냥 토요일 저녁인데 그렇게 많이 불러다 놨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뭐 풍선으로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세상이 전주에 주일날 광고까지 한다.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무슨 김정은이냐 무슨 생일 광고까지 하냐고. 우리 부목사들을 내가 혼을 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생일 잔치를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연합여선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 생일 잔치비로 120만 원을 썼다는 거야. 나는 120만 원어치를 먹은 적이 없어. 나는 내가 진짜 얼마큼 먹어요? 15,000원 정도밖에 안 먹었어. 근데 120만 원을 다 나한테 떼는 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연암정교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여성교에서 120만 원씩 들어가면서 생일잔치 하는 건 낭비다. 그러니 나 현찰로 50만 원만 주고 70만 원은 여성교에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니 반반 하자고 그러더라고. 반반. 그게 훨씬 이익이더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대충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바람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미쳐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면 그 수많은 죄의 발목에 잡히지 말고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가정이 막 신바람이 나서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듯 우리는 일생이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악수 안 해요. 악수 안 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하고 하이파이브 합니다. 애도 할머니도 만나면 다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니까 좋은 게 감기가 안 옮아. 감기 유행할 때 악수해봐. 한참 들고 있어가지고 감기가 없는데 그냥 탁 치고 빠지니까. 사람은요 관심이 있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정록 씨라는 그 시인의 시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람이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의 모든 게 의자로 보인대. 그리고 꽃도 나무도 열매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람은 관심이 삶의 방향이 돼요. 전 여러분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신바람을 회복해서 하루하루가 감격이 되고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춘천의 소양성결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원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토요일날 한 40분 통화를 하고 주일날 오후 4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진짜 저는 그렇게 며칠을 가슴이 먹먹해서 이게 현실인가 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 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임종의 때가 느껴지거든. 임종이 왔다고 느껴지거든. 그리고 자녀들이 삥 둘러서서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 느껴지거든.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꼭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가르쳤대.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대. 설사 그것이 아니어도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그리고 헉 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더래. 그런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진짜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걸 큰아들이 녹음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의 장례식은 축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 우리도 오늘 밤 연습을 좀 합시다. 연습. 자, 한번 해볼게요. 천국이 보인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낭낭할 리가 없잖아.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죽을 수가 있냐고. 다시 한번,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야,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죽는다, 억울해서 못 죽는다, 눈을 허옇게 뜨고 확 하고 죽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마치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우리 주님 만나 동네를 뛰어다니며 그렇게 예수 만나는 것을 자랑하고 신바람이 났던 것처럼 우린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구원받은 감격만 생각해도 신바람이 나야 되고 막 감사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를 불러야지요.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좀 웃고 삽시다. 웃고 살아. 좀 신바람 나게 삽시다. 제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여러분이 제자리에 있다는 건요 진짜 복입니다. 남편이 제자리에 있고 아내가 제자리에 있고, 그 답게 산다는 게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니 묻잖아요. 엘리야에게도 너 왜 거기 있어?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를 찾아야지. 왜 엉뚱한 자리에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리를 찾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건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신바람이 나요. 저는 우리 율동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앞에서 가까이 쳐다봐서 율동하는 분들 보니까 다 아줌마들이야. 청년이 아니야. 아줌마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는지. 어떤 한 사람이 엇박자 내고 뒤따라갈까 하고 또 누가 틀린 사람이 없나 뒤져봐도 일사불란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어쩌면 저렇게 율동을 잘하는지 살도 안 쪄. 여러분, 주를 위해 춤추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네요. 근데 저는 여기 율동하는 엄마들에게 묻고 싶어요. 집에 가서 남편 앞에서도 그렇게 좀 해줘. 응? 여기서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집에 가면 인상을 벅벅 쓰고 설거지하면서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설거지장 휙휙 집어던져가지고 다 깨지 말고,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야 돼.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똑같아야 돼. 여기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율동하며 찬양했으면 집에 가서도 그래야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저건 교회에서 살아야지 우리 집에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아니 이게 부부라도 사실은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 한 번은 남편이 이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여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실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있는 데에 힘을 뻥뻥 주고 있으니 밥 먹는 신랑이 신경질하니까 아까 문 좀 닫고 놀아, 문 좀 닫고 넣어. 그랬더니 미안해 닫으면 얼마나 좋아. 네 입이나 닫아라, 네 입이나 닫어. 이게 아무리 여러분 부부라도 그러면 안 돼.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신랑한테 잘합시다, 각시한테 잘합시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요, 남편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요,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절대 욱박질러서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이 설교 시간만 되면 앞에 앉아가 적는 거야. 적어가지고
예배 딱 끝나가는, 여보 요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은사가 지적의 은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라고 계속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설교를 점점 더 못하는 거예요. 왜? 부인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부인 무서워서 앞에만 앉아있으면 떨려가지고 눈치 못 나고 설교를 못하네. 어느 날 부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은 너무 잘했어.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았네. 물론 머릿속엔 거짓말이야. 노래가 지나가지만 너무 훌륭했어. 너무 훌륭했어. 팍! 세상에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그때부터 남편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단순해. 애야 애. 내 구조 자체가 복잡한 걸 싫어하는. 그래서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겼냐 졌냐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이 복잡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야. 삼각관계 사각관계 얼마나 어려워. 그걸 다 이해하고 본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요 여자들은요 그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에 다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꼭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정말? 그럼 정말이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요? 그렇다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할 건가? 그렇다니까.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할 거지? 그렇다니까. 계속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서 그만할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그래 사랑하지. 난 당신하고 만난 게 너무 큰 복인 것 같아. 요 마디만 하면은요 진짜 그 아내가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준다. 남자들이 뭘 해줘? 그걸 말로 하냐? 그걸 말로 해? 네? 말로 해? 세상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결혼생활한 부인이 여보 당신은 결혼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결혼 2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신랑이 이리 좀 만져봐. 정색을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결혼 전날 사랑한다는 말을 했냐 안 했냐? 했대. 나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 내가 그 입장에 변화가 오면 얘기하마.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리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리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빗나가 있다면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아오래 돌아오래.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품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속초에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천 앞바다 자월도라는 섬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동쪽 바다의 맨 끝자락이 중간에 끝자락이 속초고 또 지도의 서쪽에 끝자락에 섬이 자월도라는 섬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소금을 대보도라는 섬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를 밑으로 한 바퀴 뺑 내려가서 소금을 속초에다가 풀어주고 오는 배 일을 하셨어요. 거기에 여자 하나가 참한 여자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그 배에 태워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네 색시 왔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섬에서, 여자가 없는 그 섬에서 색시가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보더니 그냥 뛰쳐나왔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사실 엄청 안 생겼어. 너무 배기 싫으니까 뛰쳐나와서 2년 동안을 그 집에 그 방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몰라가지고 이제 섬으로 왔기 때문에 가지도 못해. 근데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착한지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을 다 감당해내는 거야. 2년쯤 지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저 집에 온 저 여자는 천사다,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복덩이가 들어왔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소문이 우리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온 노래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바람에 장학일 목사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정로로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역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탕자 한 명이 아버지 품으로 제자리를 찾은 순간 가정의 잔치가 벌어지고 인생의 잔치가 벌어지고 동네의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기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스스로 느끼는 허물, 죄, 부족함 다 치우시고 여러분을 생명으로만 바라보시면서 그 큰 은혜를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제자리 찾았기에 뛰고 즐거워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진정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탕자가 결국 새 옷도 입고 신분도 회복하고 금가락지도 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거지였던 이 사람이 풍성함도 회복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받는 길로 간 거잖아요. 거지처럼 살던 인생이 한 방에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썼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인생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찬찬한 인생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라고 왜 안 되겠냐고요. 이제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지언정 다 응어리지고 가슴 아프고 가슴 치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표도 꽃은 향기가 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움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주먹 불끈 쥐고 따라, 이제부턴 신바람 나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턴 신바람을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말로만 하는 건지 아마 진짜 신바람 회복할 얼굴인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어차피 여러분 천국 다 간다고요. 저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냐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막 물 좀 손 안에 찍어서 한 모금만 달라고 막 그 절규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부자와 아브라함, 또 나사로와 아브라함,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갔어요.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부자는 어차피 제로까지 떼놓고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면 나사로처럼 살다 천국 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가.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저는 제 아내랑 4년 연애를 했어요. 얼마나 저 집에서 반대를 하는지 결혼식 날 처음으로 장인을 만났고, 저 집은 20명, 우리는 500명. 그리고 갑자기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학원 합격이 되고 나는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쪽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지. 학교 다니는 애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저는 그래도 뭔가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폼나게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려고 무드가 있는 카페를 가가지고 음악이 쫙 흐를 때 정말 폼나게 이름을 불렀어요. 삼속씨. 웃음이 나와서 다음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 더 웃기는 건 우리 집사람이 또 내 이름을 불러봐. 학봉씨. 이것도 웃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프로포즈를 못했어.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갈등도 많았지만 요즘 저는 이렇게 살아요. 눈을 뜨면 감사를 말하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노래하자. 말을 하면 즐거운 얘기를 하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게 하셨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게 했는데 왜 불평하고 사냐. 아무리 배기 싫은 걸 봐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즐겁게 살려고. 어째 기분 나쁜 아멘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해요. 무던히 노력을 하고요. 이 미국 오면은 서로 미루는 게 있어. 서로 미루는 게 뭐냐면 당신 가서 말 좀 해봐. 당신 가서 말 좀 해봐. 아까도 밥을 먹으러 갔는데 분명히 한국 여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나 한국 여자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What?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 그 읽는 것도 또 어렵더라고. 그리스 식당 같은 거여서. 근데 거기 있는 아이는 너무 한국에 같이 생겼어. 그래서 또 물어봤어. 이거 얼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넘버 원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음식 나오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신바람 나게 살아요. 교회 올 때도 신바람 나게 오시고요, 사업을 할 때도 신바람 나게 하시고요, 봉사도 신바람 나게 하시고요. 다 요즘은 신바람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신바람 건강교실, 신바람 요가, 다 신바람이 들어갔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신바람이야. 이제는 탕자의 가정에 행복이 만들어지듯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창조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를 살아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바람 나는 그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3번만 흔들면서 우리 신바람 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신바람 나게. 자, 우리 430장 찬송가 430장을 한번 펴볼게요.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달라야 돼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 아프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왠지 저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왠지 뭐가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 왜 저렇게 즐거우세요? 왜 이렇게 신바람이 났으세요? 저 예수 믿거든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자, 봐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과일 장사가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과일을 파는 마지막 떨이로 바나나 하나가 딱 한 송이가 남았어요. 딸이 그래가지고 50%에 한 사람이 샀어요. 그 50%에 산 그분이 바나나를 반으로 뚝 자르더니 그 바나나 파는 사람에게 전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과일 파시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를 써서 한 번도 마음 편히 바나나 못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50%에 샀으니 마음 편히 바나나 좀 드셔요. 세상에 그 바나나를 끌어안고 울어. 평생 과일 장사를 했어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마음을 쓰세요? 아니요, 저는 은혜교회 다니는 김집사랍니다. 나눠 먹어야지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네요. 마음이 공허하거나 때론 지치고 힘들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제가 기쁨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중간에 그분 교회에 왔을까 안 왔을까?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 더 남은 거 없어? 떨이 중에 더 남은 거 없어? 그거 50% 사면서 더 남은 거 없냐고. 옆 사람 쳐다봐요. 혹시 당신 얘기 아닐까 물어봐봐요. 자, 우리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즐거운 길을 가야 돼요. 자, 우리 다 일어나봐요. 다 일어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한번 신바람나게 찬양 부르고